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혼동스럽고 혼란한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사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잠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이 말은 기포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부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힘이 강력한 자, 힘이 센, 그리고 용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들이 사사기에도 덜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사기 4장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그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은 밀을 그 포도 그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몰래 그것도 포도를 짜는 그 틀에다가 그 밀을 타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불렀을 때 큰 자야, 큰 용사야 라고 불렀을 때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용사가 바로 기포르 하일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셨는데, 사사기 8장에 가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기드온을 향해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그렇고 내 자손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희들을 통치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통치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기드온이 자신의 성읍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을 갖다 놔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지어서 그 성읍에 갖다 놓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이제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통치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심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들, 즉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주신 그 유력한 자, 또 용사라고 얘기했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끝에는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볼 그 보아스라는 그 인물은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또 권세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의 그 뒤에 삶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 여기시는지, 얼마나 이 보아스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유력한 자라는 이 평가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얼마나 칭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 밭에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온 그 룻에게 자신의 밭에 있는 그 소출과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줍도록 허락을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하나의 빛을, 보아스라는 자신의 그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보아스, 정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헤세드, 긍휼히 여기고
또 이들을 인애하고 사랑하고 이들에게 연민을 일깨서 이들을 위하여 다윗을 계획하셨던 그 이야기, 그 가운데 이 보아스라는 그 인물,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헤세드하는 것처럼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내 그 성품을 가진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뒤에 룻기 4장을 보면 정말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된 고된 배고픈 시절들 보냈잖아.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허락한 그 땅 가운데 가거든, 만약에 너희가 농사짓고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거든, 혹여나 너희들이 그 밭에 소출을 거둘 때에 너희들이 일부를 남겨둬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 먹기에 내버려 그것을 남겨두거라 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 어쩌면은 룻이 와서 그 이삭을 줍는 그 모습들, 그것은 어쩌면은 보아스가 그 레위기의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을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는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 만약에 너의 가까운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빚을 져서 무엇인가를 자신의 재산을 팔려고 하거든, 그거 네가 감당해 줘라. 그걸 네가 감당해 줘. 아니면 너의 가까운 친족 형제들 가운데 남편이 일찍 죽어 자손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 형제들이 대신 그 기업 물을 자를 잉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죠. 근데 보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보다 그 기업 물을 자에 조금 더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야야, 너 나오미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려고 한다. 근데 대신 너가 그거를 기업을 물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물을게 라고 흔쾌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는 그 뒤에 덧붙입니다. 야, 근데 너 기업 물은다는 게 뭔지 알아? 너가 그것을 기업을 물러도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는 나오미의 재산인 거지. 그들의 기업인 거지. 그것은 너의 기업이 될 수 없어. 그건 너 반드시 명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그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자가 그래? 그럼 나 그거 안 할래. 그건 네가 해라. 나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거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아. 그거 나한테 손해인 것 같아.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나오미의 그 땅이 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 물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보아스라는 그 인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유력한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결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 보아스, 너 내 말씀 참 귀 기울여 듣고 너가 그 삶 가운데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삶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그 헤세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눈물 흘린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며 배고픈 자의 그 배고픔을, 그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너가 참 내 마음에 합당한,
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가 참 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인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사사시대 같은 그런 어둡고 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보아스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보아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함, 그 헤세드, 그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이 마음이 계신 그곳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